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몇 월 달이죠? 4월 달. 예. 몰라서 여쭈는 게 아니라 4월이 새삼 참 좋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교회 달력 그림을 보다가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달력 그림 어떤지 생각이 나십니까? 작은 그림을 우리 주보글에다가 넣어놨는데요. 그림 아래쪽에는 양쪽에 푸른 언덕이 있고요. 한참 먼 곳에는 겹겹이 산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강인지 호수인지 푸른 물이 보였고요. 그 옆엔 또 너른 들판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의 절반에 해당하는 위쪽은 연한 미색 바탕 위에 요한 1서 4장 7절의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4월에 4자로 시작하는 성구가 있으니까 왠지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든 업체에서 일부러 이 구절을 올려놓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왠지 이 말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더 보고 싶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냄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은 말씀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감각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랑함으로 보고 듣고 감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 솔직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 이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나에게 하나라도 있다면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모른다면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거는 힘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알맹이가 없는 껍질뿐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미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없다. 사랑은 오직 현재의 행위이다. 현재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명사로 있는 게 아니라 동사로 있는 거라잖아요. 움직여야 사랑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사랑에 의해서만 그 영혼에 도달할 수 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을 배우고 사랑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고 우리는 죄와 어둠과 죽음에 갇혀 지내게 되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4월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받은 사랑을 되새기고 받은 사랑의 힘으로 믿음을 이어가십시오. 그리하여 지나간 사랑이 아닌 현재의 사랑이 되고 그 사랑으로 존재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영원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도행전의 처음은 마치 급류가 흐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일이 있죠. 3,000명의 무리가 회개하고 세례받은 일이 있죠. 선천성 안전뱅이가 치유받은 일이 있고 이어서 솔로몬 행각에서 전한 설교 등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의 중심에 선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의 베드로와 부활 이후의 베드로는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변해서 예루살렘을 들썩이게 한 것일까요? 베드로만이 아니죠. 제자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 그들은 주님을 죽게 만든 세상에 대해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스승을 죽게 한 그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 후부터 베드로는 전면에 나서서 더 이상 서툴고 생각 없이 나대던 모습이 아니고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비관하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가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를 만나 그를 고쳐줍니다. 그 장면을 본 무리들은 베드로 요한을 보고 놀라워하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모일 때 개인이든 아니면 그 사회의 권력자든 두려워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자들이죠. 베드로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이 속에 웅크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와 다르게 아주 차분하게 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사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부활과 성령 강림이 아니라면 그는 스승의 죽음으로 절망과 분노가 가득한 상태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미문 앞에 앉은 장애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 앞쪽에 있는 6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기도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던 중입니다. 그는 미문 앞에 있는 거린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린을 이렇게 힐끗 보고 지나가도 되는데 거린을 본 베드로는 그 속에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고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는데 줄 것이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줄 것이 생각이 났어요.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이것. 이것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자신 있는 말처럼 들려옵니다. 주고자 하는 이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대로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계신다면 예수의 이름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름은 권위와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고 베드로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선천성 장애자는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납니다. 그는 뛰고 걷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날 처음 온 사람이었다면 모를 거예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선천성 장애인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런데 앉아 있어야 할 그가, 성전 밖 미문 앞에서 앉아 있어야 할 그가 지금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뭘까요? 부활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던 자가 찬송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 있던 자가 성전 안으로 나오는 거죠. 부활은 하나가 넘어지면 다음 것을 넘어지게 하는 도미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예수 이름으로 손잡으면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연속작용을 일으킵니다. 마치 전류가 전선을 타고 흘러가듯이 부활의 능력이 마주잡은 그 손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가진 것이 있어도 그것을 주다 보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한되지 않는 무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주면 준 만큼 나에게는 부족해집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은 아무리 나누어도 화수분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얻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손을 내밀어 잡아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15절과 16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선천성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되자 이를 알게 된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모였습니다. 무리들은 드러난 기적만을 보고 놀라워할 뿐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에 동요하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영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 무리의 특징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들은 놀라워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영웅으로 띄워 올렸습니다. 떠받들었죠. 그렇지만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종교 권력자들의 선동에 넘어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에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박수를 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띄우고 높일 때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아는 베드로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당신들이 죽음으로 내준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앉아있던 자가 일어난 것이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어야 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이름은 생명의 바탕이요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아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지 않은 믿음은 변질되기 쉬워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도, 우리 모두의 믿음이 정말 분명한 생명의 근원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신념과 욕망과 편견에서 나온 것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시작은 예수로 말미암았을지 모르나 이후 다른 쪽으로 옮겨가곤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이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이 믿음입니다. 붙어 있어야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믿음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지 아닌지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에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조금도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금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베드로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범하고 넓은 사람이 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어깨에 올라탔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예수님을 죽인 그 세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기수단, 배를 버리고 그물을 다 버리고 가족들도 다 내려놓고 그냥 오직 나사렛 예수만을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모든 시간과 열정을 함께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하루아침에 아주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감정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정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드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이것이 베드로의 복수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난쟁이와 같아서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 근대 철학자 베르나르가 한 말인데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에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멀리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강한 상대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멀리 볼 수는 없지만, 강한 자들을 상대할 수 없지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보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무등을 타고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의 어깨에 올라탄 상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부활을 모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예수 만남과 믿음이 그저 일회적인 사건이 될 뿐입니다. 한 번뿐인 상황. 믿음은 지나간 일이 된 것이고 여운만 남을 것입니다. 추억 속의 사진이 될 뿐 오늘 생생한 일상과 거리가 먼 옛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점으로만 있지 않고 선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한두 번의 사건이나 은혜 체험이 아니라 매일의 은혜와 감사로 성찰과 깨달음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그려야 될 도화지, 캔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그릴 것인가? 구도를 잡고 연필로 밑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붓으로 물감을 찍어서 거기 위에 채색을 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색을 칠했다고 그림이 완성될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 밑그림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의도한 곳에 색을 적당하게 배합해서 칠해가야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화가는 완성 때까지 멈추지 않고 붓으로 색을 칠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란 캔버스에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점 하나 찍고 내 그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선 몇 번 그리고 혹은 색깔 몇 개 대충 해놓고 와 멋진 그림이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과 이기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같은 탁한 색으로 칠해진 그런 그림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누구도 자기 인생이 어두운 색으로 가득한 그림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그려진 작품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일상을 성령의 임재와 함께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해 가는 것이죠. 사랑의 힘으로 영혼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어깨에 올라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중에 깨달아지고 울림이 되었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영혼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그려진 주님의 작품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어깨에 올라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